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또 제가 구상한 영화 스토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상했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소재의 영화가 실제로 만들어져서 개봉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영화 중에서도 스릴러라고 하는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스릴러 영화의 꽃이라고 하면 반전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에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펼쳐질 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전은 스릴러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너무나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이 두 남녀를 양쪽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남녀는 서로 자기 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막 그 사랑의 도피를 하고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는데 너희 둘은 사실 친남매다. 뭐 이런 출생의 비밀 같은 것도 역시 반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를 보면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쁜 악당들의 대장인 다스베이더라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정말 온 인생을 걸고 죽도록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죠.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중에 이 다스베이더가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말을 하죠. I'm your father. 사실은 내가 네 아버지다. 이 정말 전 세계 영화 팬들이 경악한 아주 유명한 반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전이 주는 묘미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이 출생의 비밀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가난한 청년이 알고 보니까 뭐 재벌 회장의 아들이었다든지 또 부잣집 사모님이 이제 며느리를 맡게 돼서 그 이제 며느리를 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가 가난했을 때 미혼모로 태어난 아기를 고아원에 버렸던 그 자기의 그 딸이 자기 사위,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아내로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뭐 이런 반전이라든지 뭐 이런 출생의 비밀들이 넘쳐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반전이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반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바로 이 세상 어떤 영화나 소설 속의 반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만 기억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어떤 영화나 소설에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을 거쳐서 결국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죄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기쁜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는 정말로 힘들고 아픈 그러한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중장년층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청소년의 24% 정도가 예수님의 고난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고통이 정말 마음 아프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고 공감하고 있습니까? 고난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비유적인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제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실제로 이렇게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이 얼마나 크고 아픈 고난인지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셨고 또 눈물도 흘리셨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가장 가능한 대로 오랫동안 받으면서 죽도록 만든 사형 방법입니다. 옷을 벗겨서 매달음을 통해 가지고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수치심을 갖게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끔찍한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천천히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죽는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물을 흘리고 물과 피를 흘려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의 사망 원인은 이 근육이 뭉치고 이런 그 근육이 경직되고 하는 과정에서 숨을 못 쉬게 돼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무 기둥에 묶여 태형을 받았습니다. 이 채찍 끝에는 금속 조각이나 짐승의 뼈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채찍에 맞으면 온몸에 살이 패이고 뜯겨 나가면서 피가 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근육 속의 혈관들이 찢어지고 터지면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이 십자가 가로막대의 무게가 대략 50kg에서 6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무게를 도저히 감당하고 대략 800m 정도 되는 이 언덕길을 올라가실 수 있는 힘과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실 때마다 온 몸에 멍이 들고 무릎이 깨지고 턱이 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도저히 그 십자가를 메고 언덕길을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근처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해서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후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가 박힌 관을 머리에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우리는 흔히 손바닥에 못을 박히는 것을 상상하지만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 몸의 무게로 몸이 축 처지면서 내려가는 무게를 손바닥이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서 결국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손목뼈에 그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에는 바로 복숭아뼈 윗부분에 보통 한 20cm 이상 되는 큰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물을 찾게 되는데 이때 군인들이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주는 물은 쓸개즙을 탄 그런 물, 로시라고 하는 독초를 탄 물인데 이 물을 마시면 구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없애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잔인한 고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면 그 몸의 무게 때문에 팔이 몇 인치씩 늘어나게 되고 팔에 힘이 빠지면서 근육에 엄청난 경련이 일어나고 이 고통이 근육을 굳게 만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몸을 우리가 숨을 쉬는데도 근육이 필요한데 그 근육들을 움직이지 못해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 한 번 쉴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 형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 고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의 권능으로 이 고통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 극심한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 성난 파도와 폭풍까지도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분이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막힌 자의 귀를 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는 분이 이제는 죽어서 냄새가 나게 된 시체를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셔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이 권능을 가지신 분이 그 권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극심한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의 권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이 고통을 피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정체성이 조금이나마 희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반전 속에 또 하나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반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사순절을 지나며 이제 고난주간을 기다리고 있고 또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받으신 이 예수님의 고난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귀한 부활을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